예, 다 외웠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17번째 빌립보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오늘은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장까지는 이제 사실은 1장, 2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리고 성육신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이런 것들을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으로 가갖고는 실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라. 이 사실은 개들,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나눠놨지만은, 그 분류를 해놨지만 이 부류는 사실 한 부류예요. 한 부류가 뭐냐면 그냥 율법,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은 약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마약이 꼭 다 나쁜 게 아니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그게 사실 의약품들이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주사 한 방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말짱하게 건강한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이게 그야말로 마약이 된다고요. 이게요, 잘못된 게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그다음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왜 삼가야 되느냐?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로 모든 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누구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해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왜 그 행악자들과 개들과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이 율법주의자들을 싸잡아 갖고,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만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항상 사실은 어떤 문제 속에는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문제잖아요. 그죠?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문제 속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주어지냐면, 사실은 초신자들이나 새로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오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복음으로 다져진 사람이 아니고 훈련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항상 그 공동체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그걸 지적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과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면 예수로 자랑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것을 이어주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외적인 조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럼 나를 한번 소개해 볼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어.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 너희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따라서,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조금 자랑해보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7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너희들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고, 그러면 나도 율법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육체로.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너희들이 육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면 나는 너보다 배야, 더 곱절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5절이 빠졌으니까 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본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5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한다고,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한데, 자기의 이력을 7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7가지를.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할례 받은 사람. 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할례의 기원은 이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루는 이렇게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저 하늘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지? 예, 하나님, 별들이 많이 보이네요.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아, 땅을 바라봐라. 뭐가 있냐? 예, 모래가 많은데요. 내 자손이 그 모래처럼 많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세월이 가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저렇게 많이 자손이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자식은 그냥 사라가 속이 미식미식 거리다는 소리조차도 안 해. 그냥 임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사라가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렇게 되다가는 첫째는 하나님 망신이고, 둘째는 이게 우리 후사가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눈 한번 딱 찔끔 감아줄 테니까 들어가서 아기를 하나 낳으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낳고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그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요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상종조차를 안 해요. 13년 동안,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언제부턴가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치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나오고 종교 생활처럼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큰 저주는 없는 거라고요. 예? 기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타치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아이고 하나님 언제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준다고 했으면 주는 거지 왜 너 나를 못 믿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못 믿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집안에 명령할 것이 있는데, 하여튼 너희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싹 다 데려다가, 그게 나그네든지 너희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다 잘라버려라.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 이런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다. 왜냐하면 후사를 볼 수 없게끔 다 죽인 거예요. 생식기를 잘라낸 거예요. 이거를 할례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아요. 할례를 죽었는데 낳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이라고요.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후대에 씻지 못할 힘든과 어려움들을 탄생시켰다면, 하나님의 실력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네 실력 갖고 살래? 내 실력 갖고 살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실력을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응? 지금 이삭은 누구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이삭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적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력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뭘 뻐긴다고? 나도 할례 행한 사람이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식솔들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집으로 돌아와요. 약복각 나루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의 날이 세려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놓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 내리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 이 환도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사람의 어떤 생식기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으로 쓰지 뭐.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그때부터 뭐 했더라? 절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생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복해서 남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지렁이같이 살았던 삶이 뭐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형의 것을 찬탈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가 되죠? 국호, 나라의 이름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이거를 그 역사 속에, 히스토리 속에 담겨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쉬우잖아요. 12이잖아요. 그죠?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성경에 소선지서가 몇 권 있을까요? 소선지서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12이고 소선지서가 몇 권 있을까요? 그 12권. 그게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야곱의 그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을까요? 12지파. 그냥 답을 다 가르쳐줄게. 10이라고만 얘기하면 돼. 12.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소선지자가 몇 개? 12개. 야곱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세 가지 외웠잖아. 이 세 가지, 그죠? 그런데 야곱의 지파가 지금 1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12지파 가운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나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요.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우리나라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올라가요. 10지파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에는 이 12지파가 가고, 예? 남한에는 2지파가 온다고. 2지파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남유다에 2지파가 있는데 2지파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같이 합류한 위드된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와 있다고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와요? 남유다에서 와요? 남유다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통이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알아? 북이스라엘에서 왔어? 남유다에서 왔어? 남유다에서 왔잖아요. 내가 거기서 거기 속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보다 더 적통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오면서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이렇게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어디가 쳐들어오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00년 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정책이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기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 가면 남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페니쉬를 쓰기 때문에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패닉 사람들이 원래는 거기에 토종들이 뭐냐면 인디안들이에요. 인디안들. 근데 지금 사람들 보면요. 뭐 남미 사람들 보면요. 잘생긴 사람들 많습니다. 서구와 이게 뭐 이 사람이 저 유럽 사람인지 스페니시 저 남미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서양 사람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특히 뭐 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뭐 저런 데 가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스페인이 사우스 아메리카를 정복을 해갖고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남자들 여자들하고 서로 결혼을 시켜갖고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는 정책이었어요. 피를 섞는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결혼을 요구하니까 이제 아수르 남자들이 그 이스라엘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막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수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을 삼고.
근데 여기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앙이냐면요, 내가 남 이방이라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응? 저 사람 불교 믿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 믿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불교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때에 그렇게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혼혈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자기를 그런 부류의 혼혈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여자분들 사극 같은 것들 보면요,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가슴에다가 뭘 갖고 다녀요? 은장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를 범하려고 하면 뭐 같은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은장도. 요즘에는 그런 사극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에 은장도 딱 빼갖고 그 자결을 하잖아요. 내가 몸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적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순수한 혈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프라우드한 거냐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릴 때 같이 목욕하다 보면 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총알이 맞고 이렇게 통과한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되셔갖고 이제 뭐 조금씩 혜택을 보셨어요. 같은 값이면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그렇게 국가유공자가 빨리 되셨으면 제가 등록금도 안 내고 다 혜택을 받았을 텐데 다 우리 장성한 다음에 나중에 유공자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공자 중에 유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6.25 참전용사, 저희 아버지 같은 유공자는 유공자 칙에도 못 드는데 유공자도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근데 유공자 중에 유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제시대에 맞서서 이렇게 독립운동한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유공자 중에 유공자라고 그래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굴까요? 옛날에 그 뭐 윤봉길을 사라든지 안중근을 사라든지 뭐 이런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가서 뭐라고 뻐기는 거예요? 나 국가유공자입니다. 무슨 국가유공자? 우리 할아버지가 안중근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안중근이야 그러면 거기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파라사이오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라사이오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었냐면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400년을 이 마카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무개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해서 침묵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침묵을 딱 깨고 400년 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가운데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냥 막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파라사이오스에서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파라고요. 사두개파라든지 뭐 SNF파라든지 이런 분파주의 운동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경건론자들로 시작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경건론자들로.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론자들로 시작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갖고 신앙생활을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는 누가 보게 될 거예요. 자기네들은 매일 큐티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매일 경건을 연습하다 보니까 삶이 정돈되겠어요? 안 정돈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돈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기네들이 정돈되다 보니까는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왜 저 따로 사는지 몰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까?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저라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동 잣대를 통해서 이때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어떤 기준들이 되어져 가고요. 그러니까는 율법적으로 옹골지게 뭉쳐져 있던 이 사람들이 남들을 판단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뭔가 자기의 어떤 틀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드려져야 돼,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정돈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허점에 빠질 수 있냐면, 남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다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이거예요.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며 살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7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나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방울도 못 돼요. 방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력을 7가지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열심당원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율법을 내세워서 남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생활 잘해?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생활 잘해? 한번 대보자.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유익하던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7가지였어요. 그 7가지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다 그것이 나를 세워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더 해롭게 했다. 많이 배웠던 것이 나를 해롭게 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나를 해롭게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했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졌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 이상의 지식이 없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몰려기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예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제 앞으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장사 부활, 그분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 믿음 안에. 그렇죠?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권사님이 참 정확하시네.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믿음 자체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요. 이런 말 한번 드릴게요. 뉴턴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과나무 아래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발견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도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베이비 처치였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낼 때는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는 굉장히 베이비 처치였어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바울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베이비 처치.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파들이 나눠졌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럼 예수파야 하면서 이 분파주의자들이 생겼어요. 뭘 갖고 분쟁을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분쟁 속에 이 어린 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걸려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되어진 거 이런 배경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말로 내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느니라?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자도 복음을 받은 자도 결국은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는 뭐가 있냐면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줘야 되나요? 예?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줘야 되냐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용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런 용서에 대한 부분이 영혼의 관계에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밥 먹듯이 리바이벌 하면서 자꾸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보세요. 사랑하면 공의가 막 소리를 질러요. 안 된다. 무조건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옆에서 사랑이 막 소리를 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한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전부 다 100% 소화해낼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제물로서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는 피땀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이 거기에 묻어나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자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분파주의로 갈라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다 보니까 복음을 율법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을 율법화하는 일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성경을 뜯어봅시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한번 따라 모든 입을 막고. 예? 여러분들 율법 아래 이렇게 딱 놓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렇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자신도 육체적인 차원에서 자랑할 것이 7가지나 됐죠. 7가지가 있지만 충분하지만 7가지는 나열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을 자기에게 갖다 댔더니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것과 거룩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크게 따라서 하세요. 저를 보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주일을 잘 지키고 헌금생활 잘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결국을 알면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봐라 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봐라. 근데 지켜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지킨 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실력을 들통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스탠다드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내 실력을 몰랐는데 율법을 갖다 대니까는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된 자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내 실력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한번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것.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거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거죠. 율법과 선지자. 근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래요. 하나님의 한 의. 이거를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마틴 노이든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The Great Turning Point, 위대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해요. 위대한 전환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켜봐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더라. 한 가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환점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빌립보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의,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소개를 받은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인데, 자 10장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느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했네요, 그죠? 입으로 시인했네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목사님 그거 보십시오.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믿는 것 자체도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요? 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우기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전도용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신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 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있죠. 신앙생활의 연조? 나 몇 년 믿었어? 나 어떻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럼 나는 7가지나 있어. 이걸 말하면서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간을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목회할 때 제 치기 어린 그 모습이 굉장히 의협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가 아주 시골 교회였어요. 저는 그때 20대였고요. 그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57살이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강대상에서요, 그때는 막 의협심을 갖고요, 그냥 칠판 놓고요, 그 시골에서 교육 수준도 별로 없는 분들을 놓고요, 칠판 놓고요, 막 쓰면서 가르쳤어요. 응? 그리고 나서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목회를 하면서, 예? 제가 할게요 설교를. 예. 예. 제가 할게요 권사님. 제가 얘도 들어야 되니까. 예. 칠판을 막 써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랬어요. 아니 집사님, 이 말씀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고. 옛날에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데, 집사님은 농사 짓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꾸벅꾸벅 졸아서 되겠냐고. 응? 내가 지금 많이 점잖해진 거예요 지금이요. 그때는 막 그러고 설교했다니까요. 응? 내일 올 건데요. 내일 올 건데 여기서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서 목회할 때도요. 응? 저 코포스 크리스티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나연 목사 내일 여기 올 겁니다. 응?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들 보면은 설교할 때 가끔 줘라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때 나 전도사 눈 떠 그랬어요. 아예 대놓고 눈 떠 그랬어요 제가. 응? 근데 요즘에는 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딴 짓을 해도 내가 여기서 앉아 있으면,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응? 그런데도 그냥 참고 하는 거야. 왜?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죄인이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너희들이 만약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았고요, 우리 어머니가 몽둥이 같고요, 막 주일 지키게 만들었고 헝금하게 만들었고 그냥 세상 말로 족쳐 갖고 우리를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들이 발견해야 된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발견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며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해답을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애와 삶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